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살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예수 열방에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생각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저희 목소리 한번 높여서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사용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과 또 이 세상에 하나님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다시금 그 모든 삶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돌리어 그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와 또 찬양을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면 이제 뭐죠? 개학이죠. 정말 피하고 싶은. 학교 가서 좋아요? 어떻게? 우리 중1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별로 안 좋다고 하면 우리 새롭게 중학교를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할 텐데 어떻게 좀 설레입니까? 저 너무 설레는데 저 학생이 아니구나. 저 학생 때 진짜 설레어 했었는데 지금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저도 그때는 별로 안 좋았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학교 이렇게 개학할 텐데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중고등학생의 시절을 여러분이 재밌고 또 유익하고 나름의 의미 있게 좀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학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왁자지껄하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좀 한번 살펴보죠. 오늘 우리 신앙탐구 노트 누리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뭐에 대해서 배울 차례죠? 설교에 대해서 배울 차례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혹시 배웠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육과에서 뭘 배웠죠? 은솔이 혹시 육과 책 봤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삶의 예배, 우리가 일상 월화수목금토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 예배의 요소들이 있어요. 예배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자, 딱 떠오르는 순서 뭐가 있을까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야겠는데. 현민이, 예배에 무슨 순서들이 있죠? 몇몇 순서들이 있죠? 엄청 많은데. 당장 나와서 정상 아까 방금 뭐 했어요? 기도했죠. 그렇죠. 기도 순서도 있고. 또 은솔아, 뭐가 있을까 또? 여러 순서들 있죠. 헌금도 있겠고요. 또 찬양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침례식도 때론 있을 수 있고요. 또 주의 만찬이라는 순서도 있을 수 있고, 광고 순서도 있을 수 있고, 축도 순서도 있을 수 있고, 설교 듣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예배의 순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지금 이 레파토리로 간다는 것은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 이 책도, 누리책도 차례를 보면은
설교에 조금 중요성을 뒀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육과에서 예배를 배우고요. 예배 이후로부터는 예배의 순서들, 예배의 요소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 설교, 기도, 찬양, 헌금, 침례, 성찬 뭐 여러 순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뭐예요? 지금 7과에서? 설교를 다루고 있어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순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설교라는 것을 이 책도 나름 조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설교가 중요할까요? 왜 설교가 중요한 거지? 왜 한 사람이 나와서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저 앉아서 거기에 막 질문하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듣는 것, 그게 왜 중요한 거지? 일단 정병찬 전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건 아니겠죠. 네, 전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호 목사님이 대단해서 우리가 그분의 설교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듣는 걸까요? 아닙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이 갖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한테 때로 서운한 말 들었을 때 그 말이 그냥 찔려서 하루 종일 그냥 곱씹으면서 막 힘들어할 때도 있죠. 혹은 전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때 원래는 부부가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였는데 주례자가 우리가 한 부부가 되었음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순간 뭔가 부부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뭔가 힘이 느껴지면서 내가 이제는 이 아내를 평생 동안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여러분, 말에는 때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에도 그 정도의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예시가 뭐가 좀 있을까요? 생각나는 좀 예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창조겠죠. 뭐가 있는 것에서 재료를 갖고 와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런 창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그 능력을 구약 성경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소름이 돋았을 것 같고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마른 뼈 환상이라고 들어봤어요? 뼈, 사람의 뼈. 근데 말라 비틀어진 뼈에 대한 환상이 여러분 구약성경 선지서 에스겔서에 보면 나옵니다. 에스겔 사람의 이름인데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을 보게 돼요. 자, 지금부터 전사님이 그 상황을 조금 여러분한테 말해줄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눈으로 보고 한번 귀로 들어보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로 들어 올리시더니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벌판 한가운데에 내려놓으셨다. 그분이 나를 데리고 그 뼈들 사이를 두루 다니셨다. 뼈가 얼마나 많던지 벌판 전역이 뼈로 뒤덮여 있었다. 여러분이 한밭수목원에 서 있는데 거기가 온통 뼈로 뒤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만 있습니다. 햇볕에 바싹 말라 휘어진 뼈들이었다. 도저히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했다. 주 하나님, 오직 주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못하고 그냥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제가 그림을 좀 따와본 건데 저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온통 널브러 있는 뼈들에 에스겔 선지자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 뼈들을 향해 예언을 선포하여라. 뭐라고 선포하라고 할까요?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죽은 시체한테 전사님이 일어나세요. 물 좀 먹으세요. 죽은 시체가 들을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근데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라고 선포하래요. 에스겔이 명령받은 대로 예언을 선포했다. 그러자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스락 바스락 하는 소리였다. 뼈들이 움직이더니 뼈와 뼈가 서로 붙기 시작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계속 지켜보니 그 뼈들의 힘줄이 붙기 시작하고 근육이 오르며 그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안에 아직 생기는 없었다. 수많은 뼈들이 갑자기 따닥따닥따닥 맞춰지더니 힘줄이 붙는데요. 근육이 오른데요. 살갗으로 덮였대요. 사람의 형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갑자기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없어요. 아직 아무도 살아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기에게, 이번에는 생기에게 말씀을 선포하여라. 생기에게 일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기여 오라. 사방에서 불어와 저 살해당한 몸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라. 에스겔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받은 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났다.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다 죽어있고 다 그냥 말라 비틀어진 뼈인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우리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너무나 강렬한 장면이었겠죠. 에스겔이 경험한 게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갖는 여러분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이해할 때 뭐가 설교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어요. 자, 전사님 좀 재밌는 그림을 좀 들고 와봤는데, 여러분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죠. 설교라는 것이 위에 있고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뭐가 설교인지를, 뭐가 또 설교가 아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왼쪽부터 한번 보죠. 설교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 끝에 뭐가 있어요? 맹신, 사이비. 여러분 이단, 신천지 혹은 뭐 여러 이단들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목사, 우리 교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막 이상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야. 그건 우리 교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설교자가 하는 말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곧 설교자가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 이해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 가다가 막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 교회 교주, 이 목사님이 바로 예수님이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큰일 나요. 알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하는 말이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닙니다. 제일 반대편 끝에 있는 것도 보죠. 설교는 그저 인간의 말이다. 이런 거예요. 성경 구절 딸랑 하나 읽어놓고 그 다음에는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들을 마음껏 쏟아내는, 여기서는 그걸 엔터테이너라고 표현했죠.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사람들의 어떤 그 욕구를 자극하고 갈망시키는, 성경이랑은 전혀 다른 그냥 설교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설교 아닙니다. 만약에 전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경고 줘야 돼요. 전사님 경고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설교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들 중에 근데 하나이긴 해요. 사람들이 그냥 성경 말씀 딱 하나 읽어놓고 이상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설교는 뭐냐? 중간에 있는 것. 직분자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설교를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가장 기초적으로 의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성경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낼 때 그럼 전사님은 그냥 단순히 성경만 읽고 설교를 끝내면 되는 걸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교 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설교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설교자가 필요 없어요. 설교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 성경이 있잖아요. 그냥 성경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내어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을 단순히 앵무새처럼 읽고 외우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뭐해서요? 해석하여서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해석한다는 단어는 다른 뜻으로 설명한다, 뜻을 풀어준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담긴 그 의미와 뜻을 풀어 그 말씀 앞에 청중들이 반응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자, 우리 신앙탐구 노트 누리 가장 뒤편에 보면은 7과 뒤편에 보면은 주제와 관련된 말씀 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좀 보세요. 자기의 관례대로 늘 하던 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을 가지고 그냥 성경을 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풀어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가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무신론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역사적 팩트예요. 여러분 거기서만 끝나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 하나만 얘기하는 건 설교가 아닙니다. 왜 죽으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실에 담긴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로 하여금 여러분이 반응케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설교예요. 여러분 이러한 설교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설교는 성경을 읽고 설명하여 해석하여 적용시키는 것이 설교이다. 여러분 신앙탐구 노트 누리에서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했죠? 설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전해주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 바르게 전달해주는 것. 여러분 그게 설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초등부에서는 매 한 달 동안 지금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그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데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 두 가지가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해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 두 가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를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여 주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을 믿어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믿지 못하고 살지 못한 것을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다시금 소망을 두어야겠다, 내가 이 약속 믿고 오늘도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여러 반응들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요. 여러분, 그게 설교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바로 이 설교라는 방식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도구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들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여야 한다, 스펙 우선해서 돈 많고 어떤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 차별하여 세우고 그런 지혜들 있잖아요. 세상만의 지혜들. 그렇게는 하나님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어리석게 보이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앉아서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그 말씀을 그냥 들어야만 하는 것, 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입니까? 한국 교육의 문제가 뭐예요? 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대학교 가도 똑같아요.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질문 있습니까? 하면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질문했다가 수업이 더 늦게 마치면 어떡하지? 그런 의식들. 나를 애들이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그런 문화들. 뭔가 소통하고 뭔가 좀 질문을 주고받고 뭔가 대화하고 뭔가 시각적인 여러 아주 지혜로운 수단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설교는 한 사람만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야 되는, 그게 얼마나 오늘날 시대에 조금 무리한 방식입니까? 별로 지혜롭지 못한 방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결정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날 듣는 설교를 우리가 신중하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늦게 일어나더라도 어쨌든 몸을 끌고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여기 앉아서 듣는 중에 원래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도 않고 별로 무관심했고 별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순간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이에요. 전사님도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군 제대하고 저도 약간 회의적인 그런 상황,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저는 레위기 설교를 듣고 전사님이 전적으로 회심하게 됐습니다. 제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어요. 그 레위기 안에 있는 담겨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주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제가 목사 아들로 자라왔지만 그냥 명목상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학생으로 있었다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그분께 용서를 받아야 되며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란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전사님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이 설교도 중요하지만 가끔씩 수련회를 가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수련회에서만 오는 특별한 또 은혜들이 있습니다. 수련회에서만 오는 그 말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갖다 내 엉덩이를 붙여놔야 돼요. 거기서 들려오는 말씀 듣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 자리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고, 특별히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듣기 위해 토요일 좀 일찍 좀 자고
예. 이 시간만큼은 귀를 좀 쫑긋 열고 전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다른 말을 하거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경고를 주거나 그렇게 해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 설교는 지식만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을 요구해요. 변화돼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은 더 잘 믿어야 돼요.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중요한 수단이 뭐다?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올해 겨울에는 우리가 수련회를 못 갔지만 다가오는 여름에는 꼭 수련회를 우리가 참석하게 되어서 거기서만 오는 또 우리가 은혜들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저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의 그 말씀이, 그때의 그 예배와 설교가 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그 시간조차 없었던 그때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빛이 생기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어 3일째, 나흘째 썩어가고 있는 마당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씀을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만큼 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설교자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이 설교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고 관계 맺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되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